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끝절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목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 제목입니다. 우리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관한 장인데, 우리가 앞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겸손에 대해서 보았고, 또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존귀함, 부활의 존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 50절 읽어주십시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혈과 육은 이어받을 수 없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이 돼야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점점 벗어버리는 만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자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신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썩을 것을 벗어버린 만큼, 썩을 것을 내버린 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았지만 정욕대로 사는 것이 썩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정욕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무언가를 얻었다 하지만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벗는 만큼, 정욕을 벗어버리는 만큼, 옛사람을 벗는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몸과 혈과 육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 혈과 육으로, 이 몸과 살과 피로 되어있는 이러한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이 썩을 몸이 결국은 썩지 않을 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100% 완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100%다 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이 완전히 벗어지는 날, 그 날이 되면 썩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를 100%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우리의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이 언제인가? 그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인 겁니다.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썩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어느 정도밖에는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썩을 몸을 죽음을 통하여 또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또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서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로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그래서 혈과 육,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51절과 52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우리가 부활로서 변화된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부활체로 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죽어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 부활체로서 홀연히 변화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또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또 51절에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걸 보면 이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지 못한다 하면 죽은 거예요. 하지만 잠이 들었다 하는 이상 분명히 다시 깨어나는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언제 깨어나는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깨어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좀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이고 또 뭔가 좀 논리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좀 이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살아난다 하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운 일로 여기며 믿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는 비밀이다 그랬죠. 비밀. 아까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비밀. 그러니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이 부활에 관한 비밀을 그저 놀랍게만 여기고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의 삶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쫓아, 쾌락을 쫓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아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며 살자 하는 게 이 비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 참 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살다가 힘들면 물론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또 아픔, 고통이었겠지만 뭐가 됐든 이 자살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더 나을, 죽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인데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누군가 또 이렇게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슨 평안을 빌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라.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이제는 울지도 말고 아프지 말고 편안히 쉬어라 하며 사람들이 빌어주고 그런 것을 사실 이 모르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자꾸 접하다 보면 이 세상 힘들면 죽어서 편안한 곳에 갈 수 있나 보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세상 목숨 끊으면 뭔가 평안히 쉴 수 있는 뭔가 좋은 곳, 낙원 그곳에 갈 수 있나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귀 괴울이에요. 마귀가 요즘에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이 세상 고통 끝내고 편안한 곳에 가자 하며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는데 결코 평안한 무슨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겪는다고 우리가 다른 생각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옳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결코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세가 있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분명히 부활이 있는 거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업 또 지금은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며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인 겁니다. 산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헛된 소망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반드시 산 소망, 이루어지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굳건히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58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또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되고 살아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소망을 늘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견고히 서나갈 수 있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53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아까 51절과 52절에도 보면은 이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분명히 깨어날 때가 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또 부활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이 반드시가 우리의 확신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썩을 것을 입고 있지만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그 반드시가 우리의 확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않은 거, 또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죄 짓는 데 이용당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의 몸도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며 점점 깨끗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에 후련히 우리의 몸도 다 변화되는 겁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그게 바로 부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영혼의 부활,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거 크게 보면 그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의 무오를 부정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도 사람이 쓴 거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하고 믿는 게 자유주의자의 첫 번째 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처녀 몸에 잉태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부인해요. 부정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 가서 무슨 음행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 요셉과 이미 관계를 맺은 그러한 상태였다. 동정녀 탄생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이 아니다 합니다. 예수라는 개인의 죽음이지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택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이 되느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것을 또한 부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육체적 부활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이렇게 살아서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거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을 또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신다 그랬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가시적인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 모르게 오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오셨을 수도 있고 가시적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육체적 부활도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이 육체적 부활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이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멸망할 몸을 입고 있지만 또 죽을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부활할 때에는 멸망하지 않을 몸, 또 죽지 않을 몸 우리가 다 입게 됩니다. 54절과 55절.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망은 사람을 이깁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겨요. 우리 사람 중에서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이 우리를 쏘고 이 사망이 우리를 다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그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이 사망이 사람을 이긴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그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망의 이 권세 아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놓여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날이 될 때에 이 모든 사망을 다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흙에 묻히는 그러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잠시 잠자는 거예요. 잠시 잠자는 거. 부활체로서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다시 그것이 부활체로서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잠시 무덤에서 하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덤에 묻혀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다시 합쳐져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부활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로서 죽음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56절에 그랬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라. 이 사망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율법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서 죄의 삭스로서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사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형벌이 아닌 겁니다.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라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부활하기 위한 부활체로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길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공포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 형벌로서의 모든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러한 길이고 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서 때로는 이 죽음을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란 걸 이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 죽음이 사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 당할 때 죽을까 봐 걱정된다. 이 일 때문에 참으로 큰일 날까 걱정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연약한 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걱정이 되니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용하셔서 때로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비록 율법과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가 다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정벌 받으셨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우리는 다 이기는 겁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왔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다 받으셨고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정죄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진 사람이지만 자꾸 우리한테 더러운 것이 묻으니 그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고 물론 그 더러운 것들을 또 우리가 회개하며 없애야 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리에서 봤을 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의 평생 감사할 제목이 바로 이건 겁니다. 우리의 평생 감사할 일, 또 우리가 제일 감사할 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감사할 일,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육신적인 좋은 거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거예요. 57절. 우리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이 감사에서부터 다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감사함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초라한 곳에 살지만 누추한 곳에 살지만 육신이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셨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평생의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이 되지 못한 이 마귀의 괴율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을 붙잡는 만큼 그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승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는 사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는데 부활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겸손하고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58절입니다. 58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견실하며, 우리 전에는 견고하며 그랬는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위에 견고하게 쓰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좀 이겨내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고 비록 무덤에 묻히는 것 같이 참으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을 생각하며 나도 그 부활 가운데 참여케 해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또한 떠올리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막 버스에서 흔들리는데 손잡이를 꽉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자꾸만 내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만 생기고 자꾸만 내 속에 이렇게 살다가 이 어려움 속에 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예수님을 손에서 놓은 겁니다. 놨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는 만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또 한 가지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오지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데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 오늘 하루는 좀 쉬겠다. 그거 아닌 겁니다.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힘을 더 써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힘을 더 써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힘을 더욱더 쓰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날마다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날마다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그랬어요.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이 썩어질 거 위해서 힘쓰는 거 말 그대로 다 썩어지는 겁니다. 다 썩어져요. 세상 부귀영화 모든 거 참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 벌써 11월 달인데 몇 주 전까지 예뻤던 것들이 벌써 막 나뭇잎 다 떨어지고 벌써 앙상하게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 볼 때에
또 계절이 지나가는구나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 일은 헛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 풀과 같구나. 그의 영광 풀의 꽃과 같구나.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연을 좀 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주님의 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알미라. 예.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아시나요? 예,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 좀 아세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의 수고 다 헛된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수고 헛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우리 아까 찬송 575장 젊을 때 힘다하라 그랬습니다. 젊을 때 힘다하라. 우리 여기 보면 우리 7, 8성 교회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젊음의 시기가 다 지나갔죠. 이제는 힘 다 할 수 없나요? 힘 못 쓰나요? 이제는 시기가 지나가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젊다, 청년이다. 이 육신적인 청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으면 다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 다 청년인 겁니다. 청년이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지막에 보면 젊은이라도 쓰러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진다. 그랬죠.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예, 소년이라도 젊은이라도 우리 전에는 청년 그랬는데 다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청년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청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아갈 때 청년이에요. 젊은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는 이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이상 우리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생활, 그러한 생활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승리 그랬습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 다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러한 생활을 잘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